부산총신 요한계시록 방해 파일 제9장 7 나팔 재앙 2. 저는 보수주의자입니다. 보수주의가 뭔지 잘 모르면서도 보수를 좋아해 왔어요. 돌이켜 보니까 예수를 믿고 시골에서 자라서 보수주의자가 된 것 같고 진보주의자들을 만나지 아니해서 보수주의자가 된 것 같네요. 그리고 진보주의 뒤에 사회주의가 있고 사회주의 뒤에 공산주의가 있기 때문에 보수주의로 굳어진 것 같네요. 보수주의가 가장 좋은 것은 보수주의 기독교인들은 신앙을 잘 지키는데 진보주의 기독교인들은 신앙의 색깔이 어딘가 모르게 좀 이상하고 굉장히 이웃을 위하고 가난한 자들을 위하고 사회 정의를 부르짖는 것 같은데 정작 자기 자신은 정의롭지 못한 것 같고 영적으로 어딘가 모르게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 같아서 멀리해온 것이 사실이에요. 보수, 진보를 떠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은 구장에서 믿음 지키기를 잘했네. 주님을 향해서 마음 지키기를 잘했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첫걸음을 바로 내딛기를 잘했네.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을 것 같네요. 9장은 다섯째 나팔 재앙과 여섯째 나팔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몇 가지로 핵심을 정리하면 첫째로 8장에 나오는 처음 네 나팔 재앙보다 강력해서 남은 재앙을 세화라고 부르고 있고요. 둘째로 8장에 나오는 재앙은 자연계에 내린 재앙이라면 9장에 나오는 재앙은 사람들에게 임하는 재앙이고요. 셋째로 8장에 나오는 재앙은 그래도 회개의 기회가 있는데 9장에서는 회개의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것 같고요. 넷째로 8장에 나오는 재앙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직접 재앙을 내리시는데 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무슨 게릴라전처럼 사탄과 사탄의 세력을 통해서 재앙을 내리시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다섯째로 8장에서는 반의적인 방법으로라도 회개를 촉구하신다면 9장에서는 회개를 요구하시는 그 어떤 조짐도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지요.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다섯째 나팔 재앙에 대한 설명, 9장 1절에서 11절, 다섯째 나팔에 대해서 5가지로 정리해드리면 1.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와 무저갱의 열쇠에 대한 설명, 2. 무저갱에서 나온 연기와 연기에서 나온 황충들에 대한 설명, 3.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자들만 해하라는 말씀에 대한 설명, 4. 죽이지 말고 5달 동안만 해하라는 말씀에 대한 설명, 5. 황충들의 왕 무저갱의 사자에 대한 설명.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풀어서 말씀드리면 첫째로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와 무저갱의 열쇠에 대한 설명. 1절 말씀.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하늘에서 떨어진 별은 떨어졌다는 말이 완료형이기 때문에 과거 이전의 과거에 떨어진 사탄으로 보는 게 별다른 이론이 없고요. 사탄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나 혹은 천사를 통해서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사탄이 잠시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통치 하에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요. 가장 중요한 사실은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우두머리라고 생각한 사탄을 통해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건 완전히 영적인 게릴라전 같네요. 게릴라전은 적국의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설득하고 훈련하고 무기를 지원하고 자금을 조달해 줘서 적국을 되치게 만드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사탄으로 하여금 자기 편을 치게 하시는 것이 다섯째 나팔 재앙인데요. 얼마나 멋있는 작전인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멋진 하나님으로 믿고 있잖아요. 유도를 잘하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상대방을 넘어뜨리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힘을 이용해서 넘어뜨린다고 하잖아요. 사업을 잘하는 사람은 자기 돈으로 사업을 하지 아니하고 남의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하잖아요. 전쟁을 잘하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적을 치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힘을 이용해서 적을 친다고 하잖아요.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암몬 자손과 모압 사람들과 세일 산 사람들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유다를 치러 올 때에 여호사밧 왕이 야하시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 행진하면서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이렇게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어 그들을 치심으로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이 힘을 합쳐서 세일 산 사람들을 쳐서 멸하고 그 후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이 서로 쳐서 죽였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유다 백성들은 찬양만 부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연합군들이 서로 치고 받고 싸우게 하셔서 멋진 승리를 거두게 하셨잖아요. 전쟁이나 게임을 해도 이렇게 해야 진짜 재미가 있잖아요. 이런 전쟁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사탄으로 하여금 사탄의 세력들을 괴롭히는 것이 바로 다섯째 나팔 재앙이에요. 둘째로 무저갱에서 나온 황충들에 대한 설명. 2절, 3절 말씀.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사탄이 무저갱을 여니까 무저갱에서 연기가 나오고 연기에서 황충들이 나와서 사람들을 괴롭히는데요. 사탄도 무저갱도 연기도 황충들도 다 한 통속이잖아요. 무저갱이라는 말이 계시록에만 해도 7번이나 나오는데요. 무저갱은 바닥이 없는 구덩이라는 뜻이고 다른 말로는 시면 깊은 구덩이라는 뜻인데요. 지옥의 어느 한 곳을 말하는 것이지요. 황충들은 영어로 로카스트라고 하는데 메뚜기를 말하고요. 선교사의 딸 펄벅 여사가 중국을 배경으로 쓴 돼지라는 소설을 영화로 만든 것을 보면 메뚜기 떼가 모든 농작물을 삽시간에 박살을 내는 엄청난 장면을 볼 수 있지요. 여기에 나오는 황충들은 전갈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전갈은 3인치 4인치 정도 되는 바다 가재 같은 해충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한 번 쏘면 몸이 퉁퉁 붓는다고 하고요. 어린 아이들은 죽을 수도 있지만 어른들은 고통만 당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다섯째 나팔 재앙에 딱 맞는 거지요. 말레이시아에 선교 여행을 갔을 때 저를 안내해주는 선교사님이 오늘 저녁에 멧돼지 잡으러 간다는데 저보고 따라가겠느냐고 해서 저는 갈까 말까 망설일 때는 가는 쪽으로 결정해 놓은 사람이라고 했더니 멧돼지 잡으러 가면 진짜 재미있다고 하면서 좋아하시더라고요. 산에까지 차를 타고 올라가니까 넓고 푸른 풀밭이 나오는데 풀이 사람 키만큼 자라서 사람이 들어가면 안 보일 정도예요. 선교사님과 저는 거기서 기다리고 원주민이 숲풀 속으로 들어가더니 얼마 안 있어서 빵 하고 총소리가 나더니 잡았다는 말도 없고 못 잡았다는 말도 없고 오지도 않고 엄청 사람을 궁금하게 만들더라고요. 소리를 내면 멧돼지들이 도망가니까 소리도 못 지르고 한참 후에 멧돼지 한 마리를 끌고 나오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 마리 잡아놓고 또 한 마리 더 잡으려고 다녔는데 안 잡혀서 처음에 잡은 멧돼지를 끌고 나온 거예요. 거기에서 준비해온 칼로 각을 뜨고 마치 생선 사시미 뜨듯이 멧돼지 한 마리를 장만하는데 능수능란한 손놀림과 속도를 보니까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더라고요. 저는 얼빠진 사람처럼 넋을 잃고 신기해서 구경하고 있는데 갑자기 선교사님이 목사님, 이게 전갈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전갈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고 말씀하셨고 존 스타인백의 중편 소설 진주에 보면 주인공 키노의 아들이 전갈에게 쏘였는데 몸이 퉁퉁 부어서 아들을 들쳐업고 의사에게 달려가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전갈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조금 있었는데 막상 전갈이라고 해서 보니까 전갈 같지가 않는 거예요. 뭐 이런 걸 전갈이라고 하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세히 보니까 새우같이 생겼는데 새우보다는 좀 큰 것 같고 요즘 많이 나오는 바다새우, 랍스터보다는 조금 작은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중동의 전갈이나 남미의 전갈과 아시아 전갈은 크기가 다른가? 바다에서 나오는 전갈과 산에서 나오는 전갈이 다른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든지 최상급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새가 나왔다 하면 독수리가 나오고 짐승이 나왔다 하면 사자가 나오고 쏘는 것이 나왔다 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땅벌이 나와야 하는데 땅벌이 아니라 전갈이 나오잖아요. 셋째로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자들만 해하라는 말씀에 대한 설명. 4절 말씀.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다섯째 나팔 재앙은 믿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재앙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재앙이지요. 믿고 안 믿고를 어떻게 구별하는고 하니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와 인침을 받지 아니한 자. 다시 말해서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로 구별하는 것이지요. 이미 7장에서 말씀드린 대로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인을 받고 구원받지 못하고 심판받는 자는 짐승의 표를 받는 거지요.
인침을 받는 것은 영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육적으로 분별할 수 없고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성령의 두 가지 역사, 중생의 역사와 성령 세례를 통해서 확신할 수 있는 거지요. 또 중생의 역사는 자기 자신도 잘 모르지만 성령 세례는 자신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면 아직 안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중생했는지도 잘 모르겠고 성령 세례를 받았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돌아가실 때 모습을 지켜보니까 택한 받은 사람인지 안 받았는지 구원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구별이 되더라고요. 저희 교회의 여집사님 남편이 교회도 안 나오시는데 어느 날 암에 걸려서 고침 받겠다고 교회에 나오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전교인이 그분을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해 드렸어요. 그게 마음에 안 찼는지 더 뜨거운 마음이 생겼는지 아니면 마음이 조급해졌는지 유명하다는 기도원을 찾아다니더라고요. 그러는가 보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들려오는 이야기가 재미있더라고요. 먼저 믿는 아내 집사님은 빨리 암 고쳐달라고 기도하라고 안달을 하고 늦게 믿는 남편은 암이 문제가 아니라 회개부터 먼저 해야 한다.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부부싸움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이거 진짜 재미있는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몇 달이 지난 다음에 어느 날 새벽 3시쯤 여전도사님한테서 급한 전화가 왔어요. 송 집사님 남편이 돌아가시게 되었다고 빨리 신방 와 달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새벽에 얼굴에 물 좀 찍어 바르고 택시 타고 병원으로 갔어요. 남편의 얼굴이 아주 창백해 보이지만 그렇게 맑을 수가 없었어요.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몸의 모든 기능이 다 마비되어도 아직 숨이 붙어 있으면 귀는 끝까지 열려 있다는 어른들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찬송을 부르고 요한계시록을 읽어드리고 마지막 기도를 다 마치고 나니까 그 사이에 조용히 돌아가셨더라고요. 얼마나 얼굴이 편한지 몰라요. 중생했는지도 잘 모르겠고 성령 세례 받았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돌아가실 때가 다 되어서 하시는 말씀이나 돌아가실 때 마지막 모습을 지켜보니까 틀림없이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목회자의 보람은 바로 이런 데 있는 것 같고 새벽 3시에 달려와서 천국 가는 분을 잘 보내드리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목회자의 특권 같네요. 저는 죽음을 앞두고 있는 분들에게 전도를 하거나 임종을 지켜보면서 예배드리는 것이 목회자로서 보람된 순간이요. 특권이라고 생각하고 천국에 가셨다는 확신이 들 때 내가 목회자가 되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저절로 들더라고요. 제가 20대 초반에 어떤 교회 부흥회에 참석했는데 강사 목사님이 멋진 간증을 들려주시더라고요. 당신은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밤에 담요 한 장을 가지고 산으로 올라가서 산 꼭대기에서 기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모포 한 장을 덮어 쓰고요. 그런데 한참 열심히 기도하면 하늘에서 강한 빛이 내려와서 당신 주위를 둘러싼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주변은 빛으로 기둥을 이루어서 자신을 보호해 주시는데 밖에는 여전히 억수 같이 비가 쏟아지는 신비로운 광경을 체험한다는 거예요. 늘상 그런 체험을 하시는지 어쩌다가 한번 그런 체험을 하셨는지 지금도 감이 안 잡히지만요. 그때 당신 마음에 들어오는 생각은 말세에 주위 백성들을 이렇게 보호해 주시겠구나 이런 확신을 가졌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기만 하면 무슨 일을 못하시겠어요? 넷째로 죽이지 말고 5달 동안만 해하라는 말씀에 대한 설명. 5절 말씀.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황충들이 주는 고통. 전갈의 고통은 사람으로 하여금 차라리 죽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들게 만들지만 죽을 수도 없고 죽으려고 해도 죽음이 피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5달 동안만 해하라고 했는데 5달은 메뚜기의 생존 기간 4월부터 8월까지를 말한다고 그러고요. 이걸 보면 여기서 말하는 황충들은 메뚜기가 틀림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나 메뚜기가 틀림없음에도 불구하고 9장 전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역시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메뚜기가 사람을 괴롭힌다고 생각하면 잘못 이해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논리를 초월한 논리라는 말을 기억하시고 지금의 논리에서 빨리 벗어나서 새로운 논리로 갈아타는 훈련을 해야 하는 거지요. 이 사건을 쉽게 이해하려고 하면 고문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네요.
우리 큰딸내미한테 선물을 하나 준다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DVD를 하나 사서 갖다 줬더니 안 한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 영화를 봤는데 너무 잔인하고 끔찍해서 2번 다시 보기 싫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40에 하나 가마는 매를 맞으시고 손을 바르르 떠는 모습이 제일 기억에 남는데 그걸 싫어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고통은 아니겠지만 쏘는 것 중에서는 가장 강한 거니까 그 고통을 5달 동안 계속 당하면 차라리 죽고 싶은 생각이 저절로 들겠지요. 어떤 장로님이 자신은 미완성의 순교자라고 그러셔서 청년들 앞에 세워서 간증을 하게 해드렸더니 6.25 사변 때 공산군한테 잡혀가서 고문을 당했는데요. 장작개비로 사람을 때리는데 처음에는 많이 아프더래요. 그런데 나중에는 신문지를 말아서 등을 때리는 것처럼 아프지 않더래요. 그래서 순교자들도 이래서 순교를 감당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돌아가시지 않고 살아나셔서 자기는 산 순교자가 아니라 미완성의 순교자라고 그래서 순교자처럼 살아야 한다고 고백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전갈의 고통은 너무 심해서 스스로 죽음을 자원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그러면 자기의 주인, 자기들의 두목, 사탄을 미워하고 다시는 따르지 않고 멀리하고 도망가고 상종도 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게 너무나 당연한 선택이 아닌가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가 잘 지켜보세요. 악의 세력이라는 것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5째로 황충들의 왕, 무적행의 사자에 대한 설명. 11절 말씀.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황충들에게 왕이 있다고 했어요. 무적행의 사자가 그들의 왕이라네요. 그 이름은 히브리어로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아볼루온이라고 하네요. 아바돈은 멸망이라는 뜻이고요. 아볼루온은 멸망자라는 뜻이라네요. 멸망자인 아볼루온이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5달 동안 전갈의 고통으로 괴롭히는 것. 5째 나팔 재앙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을 보면 국가도 그렇고 전쟁도 그렇고 종교도 그렇고 인생살이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두머리가 누구인가를 확인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모든 것은 우두머리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면 5째 나팔 재앙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자들은 주인을 잘못 만나서 우두머리를 잘못 만나서 경배의 대상을 잘못 만나서 5개월 동안 고통을 당하고 마지막에는 유황불 못에 던져져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지요.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주인을 잘못 만나고 우두머리를 잘못 만난 사람들은 빨리 돌아와야 하는데 설상가상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왜 그럴까요? 선택받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계시록 21장은 선택받은 자만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잖아요. 6째 나팔 재앙에 대한 설명. 9장 13절에서 21절. 6째 나팔 재앙에 대해서 5가지로 내용을 정리하면 1.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는 말씀에 대한 설명. 2.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에 대한 설명. 3. 마병대의 수가 2만 만이라는 말씀에 대한 설명. 4. 귀신과 금, 은, 돈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는 것에 대한 설명. 5.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한 설명인데요. 풀어서 말씀드리면 첫째로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는 말씀에 대한 설명. 14절 말씀.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많이 어려우시지요? 칼빈을 좀 알고 기독교 강요를 좀 알고 싶어서 신대원에 다닐 때 원서 강독 조그만 것 가지고 한번 시도해 보니까 너무너무 힘드는 것을 느꼈어요. 또 공부해도 설교하는데 직접적으로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미 말씀드린 대로 청년들과 매일 저녁 기도회를 하면서 조직 신학을 가르치다가 요한계시록도 가르쳐 봤는데요. 혹시 강도사 시험 치실 때 일주일 내내 공부한 거 가지고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오후 성경 공부 시간에 가르쳐 보셨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셨다는데요. 희미하던 지식이 분명해지는 거 경험하셨지요? 가르치는 것이 배우는 것이다. 배우면 가르치게 되는 것은 정상적인 것인데 가르침으로 배우게 되는 거 다 체험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엄마는 학교 갔다 온 아이들에게 오늘 무엇을 배웠느냐고 물어보는 것 자체가
자녀들에게 얼마나 학습에 집중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만일 누가 저한테 목사님은 어떻게 학습에 욕구가 강하게 생기게 되었어요? 이렇게 물으신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초등학교 시절 외갓집에 놀러 가면 우리 외할아버지가 질문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아닌 밤중에 홍두깨처럼 대답을 한마디도 못했어요. 얼마나 창피한 줄 몰라요? 우리 외할아버지는 그때 그 당시에 대구 개성학교 3회 졸업생이시고 독립운동까지 하시다가 고문을 당해서 다리를 저시는 분이시고 돌아가실 때까지 늘 방에 들어앉아 계시던 분이신데 제가 가면 이것저것 물어보시는데 한마디도 대답 못했어요. 질문하고 대답하는 것을 제대로 해보지를 못했어요. 그때 상한 자존심이 저를 많이 어둡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저를 그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 둘째 외삼촌을 통해서 더 적극적으로 질문 공세를 퍼붓게 하셨어요. 한 번은 외삼촌과 가족들과 함께 수요예배를 갔다 왔는데 우리 아버지가 함께 계시는 자리에서 설교 내용을 가지고 질문을 하셨어요. 전혀 생각지 못한 일이었어요. 그럴 줄 알았으면 설교를 잘 들어두는 건데 때는 이미 늦어버렸어요. 그런데 제가 엉뚱한 대답을 한 거예요. 말하자면 변화산 설교를 하셨는데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가이사랴 빌립보 이야기로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창피스러운지 몰라요. 더더구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코가 납작해져 버렸어요. 외할아버지한테도 창피당하고 외삼촌한테도 창피당하고 우리 아버지 앞에서도 삼박자로 창피당하고 나니까 제 자존심은 완전히 바닥이 나 버렸어요. 그때 저는 얼마나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 다음부터 사람 만나기도 싫고 어른들 만나는 것은 더 싫고 무슨 큰 죄를 지은 사람처럼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하나님의 은혜로 한 달 동안 새벽 기도회에 나가서 울고 또 울고 한 달 동안 계속 울었는데 그때 제 마음에 빛이 들어왔어요. 이제 성경 부지런히 읽어야겠다. 기도도 열심히 해야겠다. 이 두 가지를 열심히 하기 시작하니까 나중에는 공부가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때 시작한 공부를 올 들어 횟수로 62년째 계속하고 있어요. 지금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외할아버지, 우리 외삼촌을 통해서 학습에 대한 욕구를 불을 붙여 주신 것 같네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한테 감사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외할아버지, 외삼촌에 대한 고마운 마음도 갖고 있어요. 살아계시면 마음을 담아서 큰 절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때 저한테 질문을 던져주시지 않으셨다면 지금 어떻게 살아갈까 생각하면 소름이 돋는 거예요. 저의 지적 욕구와 탐구심을 일깨워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는 사이에 저도 질문을 많이 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제가 질문할까봐 겁이 나서 슬슬 피하거나 도망갈 정도로요. 우리 교회 청년회 회장이 저를 보더니 갑자기 무슨 급한 일이 생긴 사람처럼 도망을 가는 거예요. 제가 오라고 해서 왜 사람을 보고 도망을 가느냐고 물었더니 목사님 앞에 오면 바지가 내려가는 기분이 든다는 거예요. 내가 뭘 어떻게 한다고 그렇게 말하냐? 나이가 27, 28 되었으면 대학교는 졸업했냐? 대학을 졸업했으면 취직은 했냐? 취직을 했으면 결혼하려고 연애를 하고 있냐? 이 정도는 누구나 다 생각하는 거 아니냐? 졸업하고 취직했으면 이제 기도하고 연애해서 결혼하면 되겠네? 이렇게 말하고 보냈어요. 그런데 청년들 가운데 어떤 형제는 우리 목사님은 아무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두려워하신다. 그러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어떤 자매는 우리 목사님은 마음속으로 항상 오신다고 그러는 자매도 있어요. 맞는 말이에요. 물어보고 들어보고 지켜보면 서로 느끼는 거지요. 그래서 서로 중보해주고 서로 도와주면서 살아가는 거지요. 1992년도에 네팔에 선교 여행을 갔어요. 거기에 한국 자매가 한 사람 있어서 부탁을 했어요. 네팔에 10년 이상 선교하신 선교사님 있으면 인터뷰할 테니까 소개해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진짜 좋은 선교사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물어보고 언제 어느 시에 만날 수 있는지 연락해 달라고 했어요. 그 분이 보통 분이 아니신데 잠시 소개를 해드리면 토마스 헤일이라고 하는 미국 의료 선교사님이신데요. 신시아 사모님도 의료 선교사님이시고요. 미국에서 의과대학을 다니실 때 학교에서 만나셨는데 두 분 다 선교의 꿈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시고 결혼해서 네팔 카트만두에 오셨는데 20년 동안 복음 한마디도 못 전하시고 진료만 하셨대요.
그러다가 정권이 바뀌고 신앙의 자유가 주어져서 모든 의료 행위를 다 내려놓고 3년 동안 복음만 전하시다가 그 다음부터는 하루에 13시간씩 책상 앞에 앉아서 신약 단권 주석을 네팔어로 쓰셔서 책이 나왔어요. 영어판도 나왔는데 어플라이드 뉴 테스터먼트 커멘트리예요. 그리고 그분의 자서전 같은 간증집이 나왔는데요.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신식회사 산촌에 오다 1993년도에 생명의 말씀사에서 발간했어요. 저는 그 선교사님한테 2시간 동안 간증을 듣고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을 던졌어요. 선교사님의 선교 목표, 메인 고울이 무엇이냐고 물었어요. 네팔에서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20년 동안 기도하시면서 기다리셨는데 하나님께서 드디어 문을 열어주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책을 내셨어요. 제가 또 질문을 드렸어요. 장차 주님 앞에 가시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저는 주님 아시지요? 선교 좀 하다가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랬더니 완전히 뒤통수를 치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제가 다시 물었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려고 하십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다는 거예요. 저는 완전히 뒤통수를 얻어맞고 속으로 울고 또 울었어요. 미국에서 최고 엘리트로 두 부부가 토마스 헤일 부부 병원이라고 이름을 내걸고 멋지게 운영을 하셨더라면 엄청 돈도 많이 벌고 명예도 얻고 유명세를 타셨을 텐데 세계 4대 빈국 중에 하나인 네팔에 오셔서 젊음을 다 쏟아붓고도 복음도 한마디 제대로 못 전하시고 20년 동안 네팔 사람들 치료만 해주시다가 이제 겨우 3년 동안 복음만 전하셨는데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큰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그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13시간씩 책상에 붙어 앉아서 주석을 쓰고 계시는 이분의 마음을 어떻게 전해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세상에 이렇게 사는 분들도 있는데 나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 대관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건가? 부끄럽기 짝이 없었어요. 우리 의할아버지, 우리 의삼촌한테 대답을 못해서 부끄럽기 짝이 없었는데다가 토마스 헤일 선교사님한테 질문을 던져가지고 더 큰 부끄러움을 느꼈다고 할까요? 왜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고도 왜 이런 대답을 하지 못하는 걸까요? 지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9장 후반부 말씀은 분위기가 너무 어두워요. 그래서 정반대로 멋지게 살아가시는 선교사님 이야기를 끄집어냈는데요. 미국 사람의 젊은 의사에 그것도 부부 의사에 얼마든지 멋지게 편하게 즐겁게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는 분들이 세계 4대 빈국 중에 하나인 네팔에 오셔서 20년 동안 그렇게 생고생을 하시고 3년 동안 복음을 전하시다가 더 중요한 일을 찾았다고 하루에 13시간씩 자신과 싸우고 있는 모습이 너무 거룩해 보였어요. 나중에 계산해 보니까 그때 그 당시 저는 44세였고요. 선교사님은 55세였더라고요. 이런 분을 마음에 품고 이런 분의 마음의 자세와 삶을 품고 계시록 9장 그것도 9장 후반부를 생각하면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고도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귀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게다가 재앙을 당하고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계속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을 3분의 1이나 죽임을 당하게 하시는지 그토록 무섭게 심판하시는지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이 세상에 이렇게 최고 수준의 멋진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6째 나팔 재앙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유브라데 강은 지리적으로 중요한 경계선을 이루고 있는 곳이라는데요. 로마 제국이 유브라데 강을 경계선으로 팔티아군과 대치하다가 그들이 쳐들어와서 곤욕을 치르기도 하고 장차 유브라데 강에서 큰 전투가 있을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데요.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된 네 천사는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좋은 천사가 아니라 사탄에게 속하는 악한 천사들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라면 결박당하지 않기 때문에 결박된 천사들이라는 사실만 가지고도 악한 천사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이 네 천사를 풀어놓아서 기병 2만만 즉 인력으로 사람 3분의 1을 학살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음성은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나온 음성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음성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그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문학 작품을 경험과 상상력으로 쓰듯이 요한계시록을 상상력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세부 사항을 과도하게 해석해서 나중에는 하찮게 여기는 것보다 환상을 전체적으로 조명하고 핵심을 놓치지 않는 것이 더 낫다는 주장이 더 진리에 가깝게 접근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또 어떤 작가는 조금 재미가 떨어져도 성경 진리를 사수하는 쪽을 선택했다고 고백하는데 저도 즐겁게 동의하고 싶네요. 둘째로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에 대한 설명. 15절 말씀.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이 말씀을 보면 내 천사를 풀어놓아서 땅에 사는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사탄과 사탄의 세력, 사탄에게 미혹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된 모든 택한 거룩한 백성들만 사는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는 것이 가장 큰 관심사인데요. 이렇게 큰 그림으로 볼 때 새 시리즈 재앙으로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의 과정이고요. 그 과정 중에 6째 나팔 재앙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것이 좋겠네요. 이 네 천사가 악한 천사라는 것은 이미 말씀드렸고요. 이 역의 마병대를 통해서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 것은 회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무서운 재앙을 내려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계속해서 귀신과 우상을 섬기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들이라는 것, 그러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애로우시고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입증해 주시는 것이지요. 미국의 어떤 아들이 죄를 범해서 감옥에 들어갔대요. 그래서 아버지는 그 아들을 구해내기 위해서 백방으로 구명 운동을 하고 온갖 노력을 다하고 수고해서 그 아들이 석방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은 정작 아버지의 그 모든 사랑과 수고와 노력이 무색할 정도로 자기는 감옥에서 안 나오겠다는 거예요. 감옥에서 계속 살겠다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는 깨달았대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왜 죄인들을 심판하시는지 알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무시하고 거부하고 배신하는 것이 그들이 범한 죄보다 더 큰 죄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린이 성경 더 비기너스 바이블 중에 요나편을 봤어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불러서 니느웨 사람들은 도둑질하고 서로 친절을 베풀지도 아니하고 게으르고 아이들은 어른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은 문제는 보지도 아니하고 좋은 음식만 먹고 화려한 옷 입는 것만 좋아한다. 그러시니까 요나가 하는 말이 그래요. 니느웨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고 악한 사람들이에요. 홍수를 보내서 저들에게 벌을 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니야. 그들은 나를 모르기 때문에 악한 거야. 내가 할 일은 나의 법을 가르치는 거야. 나의 사랑의 법을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비둘기 같은 연약한 성품을 가진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큰 고기 배 속에서 스올의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 회개하고 심판을 외침으로 왕으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온 백성이 금식하면서 회개하고 돌아왔잖아요. 예수님께서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들은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어쩌면 요나는 열심히 전도를 하고도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원치 않았는지 모르지만 성경은 니느웨 사람들이 그런 요나의 전도를 듣고도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내 천사를 통해서 심판을 받는 사람 3분의 1은 지금 세계 인구가 81억 2천이니까 3분의 1이면 약 27억, 인도의 2배, 중국의 2배, 미국의 8배가 죽는 거잖아요. 이렇게 심판받는 많은 사람들은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를 하고 구원을 받는 과정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지요. 셋째로 마병대의 수가 2만만이라는 말씀에 대한 설명. 16절 말씀.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으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내 천사와 이 억의 마병대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요? 5째 나팔 재앙에서 사탄을 통해서 5개월 동안 땅에 거하는 믿지 않는 자들을 전갈의 고통으로 괴롭혔다면 이제는 내 천사를 통해서 이 억의 마병대를 동원해서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 것을 볼 수 있지요. 1세기의 로마 제국의 군대는 25군단으로 되어 있고 군인은 모두 12만 5천 명이었다고 하는데 이 억은 로마 군대의 800배가 되는 숫자이지요.
지금으로 말하면 중국 군대가 220만, 인도가 144만, 미국이 140만인데 미국 군인의 14배가 되는 숫자지요. 어떤 추정 통계에 의하면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할 당시 세계 인구가 2억 정도나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 당시 세계 인구와 맞먹는 숫자지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숫자를 유해해서 관찰해보면 그 숫자가 주변에 있는 어떤 사물과 사건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다섯째 나팔 재앙에서 5개월 동안 고통당하는 것은 메뚜기의 생존 기간이 5개월이라는 것과 일치하고 민수기서 1장에 보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한 다음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한 죄 때문에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지요. 그렇다면 이 억이라는 숫자도 결코 우연한 숫자가 아니라는 거지요. 그 당시 인구가 2억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네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군대를 동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군대를 동원해서 사탄에게 사로잡힌 자들, 사탄을 섬기는 자들을 죽이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런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공격으로부터 자기 부하들을 보호도 할 수 없는 사탄을 섬기는 자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불쌍하고 가련한가 하는 것이지요. 오늘도 올해 초등학교 5학년과 성경 공부를 했는데요. 누가복음 23장 한 장을 다 읽고 나서 마음에 부딪힌 말씀이 무엇이냐 하고 물었더니 34절이라는 거예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래서 제가 좋은 말씀을 선택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저들을 저주하지 아니하시고 악담하지 아니하시고 욕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해 달라고 하셨다. 왜 용서해 달라고 하셨는고 하니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그 일을 통해서 자기들이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하게 될지 전혀 알지 못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용서해 달라고 하셨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 때문에 나라 없는 서러움을 2000년 동안 당했다. 이것은 우리 가정으로 말하면 식구는 있는데 집이 없어서 이리저리 남의 집에 얹혀서 사는 것과 같다. 한평생 집이 없어서 유리방황하는 것도 불행한 일인데 2000년 동안 대를 이어가면서 유리방황했으니 얼마나 불행한 일이냐.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하나님의 도움도 못 받고 얼마나 불행한 일이냐. 그 이유가 뭐라고 알지 못해서 무지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 예수님은 3일만 있으면 부활하시고 40일만 더 계시면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영광을 누리시게 되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서러움을 당하게 되었으니까 예수님이 보실 때 얼마나 불쌍하냐. 그래서 용서해 달라고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 무지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 그러니까 한평생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깨닫게 해달라고 해서 무지의 죄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 기를 쓰고 성경하고 씨름을 해야 한다. 성경 읽는 것보다 핸드폰 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데 성경하고 비교할래야 비교할 수가 없다. 그러면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성경을 더 좋아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심각하게 받아들이더라고요. 여기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가 죄 중에 가장 기본적인 죄이면서 가장 무서운 죄라는 것을 깨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넷째로 귀신과 금, 은, 돈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는 것에 대한 설명. 20절 말씀.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자들은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돈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죄악인데요. 이것을 영적인 간음이라고 하고 무섭게 징계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죄악은 하나님을 모르는 데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데서 시작하거든요. 유대인들도 계속 징계당한 이유가 바로 이 두 가지 죄악 때문이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고 외쳤잖아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부지런히 배우든지 하나님을 부지런히 배우기 위해서 성경을 부지런히 읽든지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또는 둘 다 부지런히 해야 하는 것 같네요. 1940년대 일제 치하 마지막 무렵에 어떤 청년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산으로 들로 돌아다니면서 열매를 따먹고
풀뿌리를 캐먹고 나무 껍질을 벗겨 먹으면서 자기는 시대를 잘못 만나서 이렇게 고생하면서 산다고 생각하다가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 앞에 한번 나타나 보시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기를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마을로 내려가서 교회에 들어갔더니 성경책이 있더래요. 그것을 펼쳤는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이 말씀이 눈에 들어왔는데 심장에 꽂히고 말았대요. 그 성경을 가지고 와서 20년 동안 성경을 읽었대요. 그래서 많은 능력이 나타났으나 교회와 목사님들과 신학자들의 지도를 받지 못하고 영적인 야인으로 살다가 이단으로 몰렸지만은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난 건 사실이에요. 4권의 간증집을 단권으로 만든 것을 보고 하나님은 만났는데 지도자를 만나지 못한 것이 불행이라면 불행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구스 내시가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면서도 덜거덕거리는 병거에서 성경을 읽고 있을 때 성령께서 빌립 집사를 보내어 읽는 것을 깨닫느냐? 물으니까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이 얼마나 아름다운 대화요. 경건한 마음의 자세인가요? 구스 내시가 빌립에게 세례를 받고 복음을 전해서 에디오피아가 아프리카에서 제일 먼저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하잖아요. 성경을 읽다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빌립을 만났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가르쳐 주는 바울도 있어야 하고 나한테 배우는 디모데도 있어야 한다고 하지 않나요? 아무튼 말씀과 기도와 지도해주는 바울을 통해서 좋은 일꾼 디모데가 태어나는 것이지요. 제가 큰 교회 부교역자로 있을 때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새신자 등록을 하셨어요. 그래서 새신자 신방을 가서 어떻게 해서 우리 교회에 오시게 되었느냐고 물어봤어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9살 때 예수를 믿었는데 그 당시에는 예수 믿는 총각을 구할 수가 없고 결혼도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부모님들이 결정해서 시집을 가다가 보니까 불도가 심한 집에 시집을 가게 되었대요. 40년 세월을 보내면서 시집살이를 하는데 되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되었나? 남들은 다 잘 사는데 그러시다가 어릴 때 교회 다니던 것을 기억하시고 다시 교회에 나오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제일 좋아하시는 찬송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찬송을 불렀다 하면 이 찬송만 부르시고 눈도 침침하신데 주무시다가 눈만 뜨면 새벽 기도회에 나오시고 어떤 때는 너무 일찍 오셔서 아무도 없으니까 새벽 기도 끝나고 다 가셨는가 보다 하고 혼자 기도하고 가시고 가로 늦게 열심을 내시는 할머니 한 분을 봤어요. 어릴 때 친구 따라 교회에 가셨는데 40년이 지나도 그 믿음의 씨앗은 죽지도 아니하고 살아서 그 할머니를 노년에 즐겁게 신앙생활하게 하는 것을 봤어요. 저는 2가지가 기억에 남아요. 첫째로 믿음의 씨앗은 아무리 세월이 많이 흘러도 죽지 않는구나. 둘째로 늦게라도 예수를 다시 믿으시니까 신혼처럼 즐겁게 신앙생활 하시는구나. 저도 40년이 지나서 그 할머니 이름도 모르지만 그때 그렇게 기뻐하시던 할머니의 마음은 아직도 기억이 나거든요. 사람을 이렇게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것이 믿음이고 구원의 감격이구나.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계시록 9장에 나오는 살아남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3분의 1이나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고도 계속해서 귀신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어릴 때 이런 영적으로 지도를 받지 못했거나 젊었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체험이 없는 사람들이지요. 그리고 그들의 이와 같은 행위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당위성을 제공하는 것이지요. 오히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게 된 것을 감사해야 하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하겠지요. 5째로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한 설명. 20절 21절 말씀.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세례 요한도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도 첫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회개가 천국의 첫 번째 관문으로 잘 알고 있지요. 그런데 구원받지 못하고 심판받는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고집을 피우는 것이지요. 만약에 바로와 그의 군대가 마지막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오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애굽의 군대가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고 심판받는 일은 없었겠지요? 영화에는 바로는 안 죽고 살아남는 걸로 나오는데 성경에는 바로가 죽었다는 말씀은 없지만 물이 다시 흘러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으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구원받는 사람들은 마지막이라도 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그러니까 어쩌면 회개는 천국의 첫 번째 관문인 동시에 마지막 관문이라고 할 수 있지요. 회개 하나만 잘해도 구원받고 회개 하나만 잘해도 신앙생활 잘하고 회개 하나만 잘해도 형통의 복을 받으니까 기도 많이 하시는 엄마가 자녀들한테 말하기를 기도 많이 해라. 특별히 회개 기도 많이 해라. 회개 기도가 최고다고 이렇게 권면하시는 것을 봤어요. 우리 한국 교회에서 누가 회개를 제일 잘했느냐? 이렇게 질문하면 길선주 목사님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1907년 1월 달에 사경회가 산정현 교회에서 2주간 동안 모였는데 집회가 다 끝나가는데도 성령의 역사가 없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시간에 가서 길선주 목사님이 공개 회개를 하시고 그 회개 간증을 듣고 다른 교인들도 회개하다가 울음바다가 되고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지요. 어떤 교회사 교수님이 그때 그 시대 자료를 연구를 해보니까 오순절 때보다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길선주 목사님의 이야기는 너무 많이 들어서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의외로 현신의 권사님 회개 이야기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조용기 목사님이 나타나시기 전에 현신의 권사님이 신유기도를 많이 하시고 역사가 많이 나타났는데요. 거기 갔다 오신 분들이 전해 주시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권사님은 항상 그러신 건 아니겠지만 한 환자를 놓고 2시간 동안이나 땀을 흘려가면서 진액을 짜서 기도해 주신대요. 그동안 다른 분들은 자기 기도하는 거지요. 대부분 교인들이 권사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정성을 다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을 보고 은혜를 받았대요. 거기서 오랫동안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이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심우하던 경기도 연천 고물리 교회의 당회장이셨어요. 폐일어 나고 헌금이 많이 들어오니까 부동산을 사고 부동산 문제 때문에 가족들과 다툼이 있고 제가 들은 대로 말씀드리고 제 기억에 나는 대로 말씀드리면 밀치고 당기고 몸싸움을 하다가 권사님이 넘어져서 병원에 입원하시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에 천국에 가서 천국 문을 두드리니까 문을 안 열어주시더래요. 그래도 계속 문을 두드렸더니 예수님이 얼굴도 안 보여주시고 손만 내미시면서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고 하셨다는 거예요. 꿈인지 입신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예수님한테 외면을 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모른다고 박대를 당하시고 나서 그때부터 회개하시고 재산을 다 정리하시고 교회당도 젊은 전도사님한테 넘겨주시고 자동차도 전도사님한테 넘겨주시고 그런 다음에 기도원마다 다니시면서 내가 천국에 갔는데 주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시더라. 예수 똑바로 믿어라. 회개 열심히 해라. 그렇게 외치시다가 소천하셨는데 권사님이 천국 가시는 날 밝은 대낮에 무지개가 떴다는 이야기까지 들었어요. 구원받은 자와 못 받은 자의 차이는 바로 회개에 있는 게 틀림없어요. 구원받은 자는 회개를 확실하게 하시고 구원받지 못하는 자는 이빨을 깨물고 끝까지 회개 안 하고 이게 너무너무 분명해요. 저희 큰아버지는 젊은 시절에 신앙생활 안 하셨어요. 술이 좋아서도 신앙생활 못 하실 것 같은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 연세가 드시고 농사도 못 지으시면서 예수를 믿었어요. 한 번은 제 동생이 큰아버지 돌아가실 것 같다. 한 번 다녀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연락이 와서 찾아뵙고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에 드리는 모습을 볼 때 우리 큰아버지 구원 받으셨구나 느껴지더라고요. 가장 확실한 증거는 큰자부한테 얘야 내가 잘못했다. 용서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어쩌면 당신이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하시기 어려운 말씀이었을 텐데 자부한테 잘못했다고 사과하시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확실해요. 구원받는 사람은 회개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구원과 심판이 회개에서 갈라지는 거지요.